아멘. 사무엘상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하기, 비즈니스 하기, 또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기가 다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지요. 참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 또 힘들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주보를 가져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가져오시길래 나 쫓아나가서 바깥을 하나 드리면서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주보가 아직 안 왔어요. 내일 온대요.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뭐 바카스 하나에 5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분들은 또 힘차게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점이 있어도 장점을 찾아보면 참 많아요. 원망 불평거리가 있어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사단은 자꾸 단점을 들추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자꾸 찾아다녀서 그걸 말하게 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좋은 점 말하게 하시고 좋다고 그래라, 장점을 말하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울은 자꾸 사단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그만 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잘 차려놓으신 그러한 밥상을 자기 발로 다 차버리고 말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아주 또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사람들인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초대라고 하는 것, 첫 번째라고 하는 건 영광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기에다가 나라의 첫 번째 왕이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돼요. 선지자가 말한 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요. 급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요, 비참한 겁니다.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의 말로는 더 비참합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면서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주 비참한 거죠. 15장 가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은 이 당시에 선지자 겸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권을 쥐고 그렇게 하다가 사울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왕권은 사울에게가 있지만 제사를 지낸다든지 선지자적인 역할은 사무엘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것도 사무엘의 몫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해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잘 세워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곱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첩의 아들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아주 호전적입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출애굽할 때에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그러한 기록이 있잖아요. 기억이 있잖아요. 아말렉을 쳐 없애라, 부수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멸절시키라고 말씀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및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니. 아예 씨를 말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도 다 죽여라. 가축도 다 죽여라.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러면 다 죽여야 돼요. 다 살리라 그러면 다 살리고, 가축은 살려줘라. 그럼 가축은 살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사울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신 수정도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돌나무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다 보내고 순수한 아말렉 사람들만 남겨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왕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다 진멸했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시켜라, 멸절시켜라, 가축도 다 멸절시켜라 그랬는데, 지금 사울은 왕을 사로잡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자기 마음에 자기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은 다 그대로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눈으로 볼 때에 이거는 시원치 않다, 이거는 값어치가 없다, 다 멸하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놨어요. 좋은 것들은 다 꼬부쳐 놓은 거야. 아간이 거기 어디 점령할 때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거 불태워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거 어떻게 했어요? 꼬부쳐나가 자기 장막 밑에다 놨다가 쬐끔만 아이성에 패하고 말잖아요. 지금 좋은 것을 다 사울 왕이 꼬부쳐 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모르시고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 다윗에게 교훈이 되도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근심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선택한 걸 후회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면서 밤새도록 근심하여 기도한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뭘 했다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고. 자, 한번 묻겠습니다. 기념비는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공헌과 공로를 위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그렇죠? 그것도 살아생전에는 기념비를 세우는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분을 공로를 인정하면서 세우는 것이,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기념비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제 왕된 지 2년. 오늘 새벽에 묵상했죠? 2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차에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해야 될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진실을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좋은 건 다 꼬부쳐 놨는데. 그런데 이걸 어째요? 양들이, 소들이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들여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변명하는데 명수입니다. 아주. 이유를 갖다가 대는데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잖아요. 왜 당신이 먼저 제사장도 아닌데 기다리라고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까? 그랬더니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7일을 훌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조급한 나머지 그냥 먼저 자기가 왕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드립니다.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권한도 없는데 자기가 드리고서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전력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나쁜 습관인데 전에 하던 대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꼬부쳐 놨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꼬부쳐 놨어요? 자기 거 만들기 위해서 꼬부쳐 놨지. 아니 가룟 유다가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도와주려고 마리아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꼬부치려고 그랬지. 사단이 하는 수작은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만 요 사단은 다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성령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사단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명분은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다.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명분은 너무 좋아요. 명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니 그것이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할 때에 짐짝 뒤에 가서 숨어서 찾지 못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하고 변명을 일삼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습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왕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갖는 사람이에요. 말이 법이고 왕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까진 소, 양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사단이 사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히면은요, 빼도 박도 못해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또 변명하고 있잖아요. 난딱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습니다. 이래야 되죠. 다윗하고 사울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하지만 다윗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변명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핑계를 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더 이상 추구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울의 멸망은 자꾸 비겁하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어찌 또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울은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나의 하나님. 이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범죄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범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항상 주여, 주여, 주님 이러지만 가룟 유다를 보세요. 뭐라 그러나? 랍비여, 선생이여, 랍비여. 매일 이러고 있거든요. 주여를 안 해. 사울도요. 아니, 어찌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점수 더 딸까 봐. 사무엘이 좋아할까 봐. 근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사무엘이 그렇다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사무엘은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요. 양과 소를 끌어왔 마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도 자기가 드리건 부득이하여 드렸나이다. 그런 것 같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내가 남겨두었습니다. 꼽붙여 두었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울이. 22절. 제 사자로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사울과 사무엘이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15장 22절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제사? 아니, 내 몫으로 꼬부쳐 가지고 와서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 그거 갖다가 일부를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이사야 1장 보세요, 여러분.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야야 가져오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나는 안 받아.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그 제사 안 받겠다. 왜 그러실까요? 형식만 있어. 형식만. 내용이 없어. 순수한 순종하는 마음, 드림의 마음이, 정성이 빠져버렸어요. 형식으로 이거 안 하면 죽을까 봐.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터질까 봐, 깨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안 받겠다. 하지 마라. 사울이 제사 드린다는 건 순 형식적이고 말뿐이죠. 아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23절 갑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세임이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왕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진작 이실직고 해야지. 이제 다 버렸다고, 이제는 다 멸망의 길로 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먼저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도지사나 총리의 말을 따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먼저지.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살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혹시 연장시킬지 모르지만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말씀의 법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지 세상이 먼저고 물질이 먼저고 명예와 권력이 먼저일 수가 없어요. 보인다고 사람이 먼저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주의 길을 간다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인정에 치우쳐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할 때가 있는데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그러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판단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세상 없는 거라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 훈련이 안 되면은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정답 아닐 때가 허다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폐위되잖아요.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웬만한 사람은 왕 앞에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못합니다. 죽을까 봐. 너 죽을래? 좋은 얘기 해봐. 나 살려준다고 그래봐. 그러지 않겠어요? 아방 같은 사람 막 그랬거든요. 죽인다고 그냥 엘리야한테 막 그냥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사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의 자리를 가겠어요? 순교 죽는 건데 순교의 자리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니까 그 길 가는 거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가는데요, 거기가 천국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쭉 쓰고 올라온 그 모판 위를 걸어가겠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주님이 붙잡으시지, 말씀 붙잡지 않고 주님 붙잡지 않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된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 점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이 신앙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변절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룬 유럽 교회들이 왜 다 교회를 문 닫고 있어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이 왜 교회가 다 문 닫고 있나요? 사람을 따르고 지식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면은요, 죽어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건 사단의 계략이죠, 계략.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제 버림받고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겉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작 그랬어야지. 회개하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에스더가 아하수르의 왕 앞에 탁 나가서 맞아줬잖아요. 잔치에 초청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세 번째 초청해서 에스더가 왕이 물을 때 그놈이 누구냐? 바로 이놈 하만입니다. 그럴 때에 왕이 그냥 막 여기서 열불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가 하는데 이 에스더에게 앉아있는 에스더 왕비에게 하만이 가서 딱 그냥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고 이놈이 이제는 왕비까지 겁탈을 하려고 하는구나. 여봐라.
당장에 그리잖아요. 지금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찢어질 정도로. 소용없어요. 근데 이것도 가짜요. 지금 사울은. 이 사울은요, 사단이 이미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마음이요,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16장 가겠습니다.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산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 왕을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교회도 목사님들이 항전직을 세우잖아요. 교회 기둥이 되라고 중요한 위치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이 길을 좀 가라고.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울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 목회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세워도 안 되고요. 정말 세움받으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시는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좋은 일꾼이.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3절 봅니다.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여기 사울 왕의 이제 시대는 마치고 두 번째 왕을 세우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이 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이새의 8 아들이 같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기름 부을 자가 여기에 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맨 맏아들인 엘리압이 지금 사무엘 앞에 와서 쫙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적합하뇨? 합당하뇨? 딱 보니까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준수하게.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이면 됐다.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야, 너 키도 보지 마라. 외모도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뭘 버르치는 하나님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너 그 용모, 외모 그거 보지 마라. 중심이 바로 있나? 그걸 봐라. 중심. 자, 중심이라는 말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위아래로 한번 써보세요. 중심. 무슨 자가 돼요? 충성할 충자가 됩니다. 충성할 충자.
중심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돼야 돼. 이 중심은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엉뚱한 데 사울과 같이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엉뚱한 데 자기의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만일 외모를 보고 우리를 뽑는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장동건이나 고소영이나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천국 가게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요, 그냥, 예? 만약 학력을 가지고 뽑는다 그래 보세요.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만 뽑는다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예? 부자만 간다.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이나 이건희 같은 사람만 간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가요? 근데 주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영접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사울과 같이 가짜로 거짓되게 하면 안 돼요. 자, 둘째 아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여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둘째 아비나답이 가는데 그도 아니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셋째 산마도 아니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다 불합격이요. 왕감이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는요 여기서 이가 그니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7명을 다 지금 심사를 했잖아요. 미스터 이스라엘 감도 있고 그냥 거기에 아주 그냥 얼짱도 있고 몸짱도 있고 무슨 짱 다 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갔는데 아장아장 양치기 목당 아직 젖도 더 먹어야 될 그 나이인데 그가 그냥 몽둥이 하나 들고 있다가 양치다가 왔으니 얼마나 꾀죄죄하겠어요.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가 그니 야 참 일어나 기름을 부라. 이가 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내가 나타날 때 이가 그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감동적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에 이가 그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도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꾀죄죄한 다윗이 나오는데 7평 다 제쳐놓고 이가 그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왕감으로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고 그저 양치는 목동이고 뭐 아직도 그냥 뭐 코올리개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 왕감으로 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도 모르는 그 다윗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고 이가 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리다고 너무 뭐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윗을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이가 크니 그 어린아이가 왕이 될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23절, 25장 23절 거기 보면은 야곱이 에서와 함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러세요. 두 국민이 내 뱃속에서 뛰어노는구나. 두 국민이. 두 나라가. 이제 뱃속에 쌍둥이로 들어있는데 두 나라라고, 두 국민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요? 아기로부터, 어린이로부터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서부터 인정받는 사무엘이 큰 일을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인정받는 다윗이 큰 일을 했잖아요. 이가 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첫째, 둘째, 셋째, 낙동강 오리알 같이 다 그냥 바나나 껍질 타고 가고 이거는 뭐 그냥 이야 막내가 그 왕권을 거머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영광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왕으로, 보이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신분적으로 뭐예요? 왕이요, 왕. 하나님의, 자, 우리의 신분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왕의 신분, 성전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신부의 신분. 영성 안 한 사람 같아, 다. 이게 영성할 때 다 한 건데 수없이. 왕의 신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과 함께 호령하면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 주님이 왕, 우리는 새끼 왕. 아이고, 참,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 그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가 그니, 이가 그니, 이가 그니. 이 말씀 들어야 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전의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실수도 있고 범죄함도 있었지만 끝까지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이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가뜩이나 이 다윗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나중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두 번째 왕으로 정말 부강한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다. 대신 사울은 어떻게 됐게요? 1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럴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악령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전에도 귀신이 들어가서 사울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 더 큰 그러한 세력들이 들어가서 사울을 번뇌케 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 결론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악령이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 사단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충만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가 그니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가 그니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 들음과 같이 그러한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